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역대기의 저자 즉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 할 수 있는 다윗,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치려 한 것이죠. 다윗의 허물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보였던 태도를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야 될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섬겨야 할 봉사자들, 그들을 이렇게 구별하여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지시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다윗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후계자이고 성전을 건축해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다윗은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먼저 소집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들, 왕과 왕대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이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겠죠. 일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을 다윗이 불러 모아서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고 뜻이 바르다 할지라도 혼자서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뭔가 다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뜻을 받들어서 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돕는 자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여기에서 소집하다라는 그런 말은 자신의 권력에 의해 모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이 다윗의 그 힘, 다윗이 무서워서 강압적으로 저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소집하다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대한 그 신앙이 앞서 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민주적이겠죠. 이러한 하나의 의견을 같이 서로 모아서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같이 이루기 위한 그 소집, 모이게 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서서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죠. 여기서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할 때 일어서서라는 단어를 좀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 고관들과 또 다른 신하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보인 자세는 왕좌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불러 모은 그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일어서서 이야기해요. 일어서서. 그만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즉 성전 건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함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전달자로서 지금 다윗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통은 앉아서 이야기하지만 발표하지만 이번만큼은 일어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전 건축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품은 성전 건축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모인 고관들에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는 좀 암묵적인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모든 고관들에게 선포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관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당신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함께 해야 한다.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모인 고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다 100% 동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금은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그 일에 그래 다윗 왕이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래 하자.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똑같이 그래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반대하기 위한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그냥 지금 이 시대 교회 공동체나 또 뭐 어떤 무리들을 봐도 충분히 그럴 법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즉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모인 이스라엘 고관들이 솔로몬을 돕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반드시 저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쩌면 당위성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선포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순종이 이제 솔로몬과 또 모든 고관들에게 구체적인 당부의 말로 나타납니다. 8절 이하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에게 당부해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이 이제 회중이 보는 데서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 즉 다윗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 계명을 지키기로 해라 라고 당부한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이 단어는 지금, 곧 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지금, 참 순종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보이기 어려운 태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감흥이 왔을 때 내가 해야지 하는데 어때요? 눈 한 번 감고 침 한 번 꼴깍 삼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산이 이제 막 머릿속에 돼요. 그러면서 좀만 더 다시 이거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에게 강력하게 당부해요. 즉각적인 순종을 기대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당부해요.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당부한 다윗은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죠.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였는지를 경험적으로 한 거예요. 이후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그 재료를 모은다든지 또 성전 이런 설계도를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솔로몬은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그 알에 의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 나뉘지 아니하는 마음과 자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에 의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즉 성전 건축에 임해한다 라는 거예요. 집 하나만 짓더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에휴, 하지 말걸 하는 후회도 생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또 솔로몬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쩌면 진짜 등 때밀어서 시킨 그 일이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또 자기 혼자 그냥 해버리면 되지만 모든 이스라엘 고관들과 함께 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이 엄청난 일을 함에 있어서 솔로몬이 품어야 될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그 태도를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또 하기로 작정했는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나뉘지 않은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뜻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또 20절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 내가 아빠가 시켰으니까 해야지. 그래,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을 해야지. 하다가도 어때요? 몇 쪽은 못 가요. 좀 내가 해봐야지 하지만 몇 쪽은 못 간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우리의 인생, 즉 솔로몬의 나약함,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런 나약함을 알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잖아요.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당부하고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지금 격려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단순히 다윗의 왕국이 견고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솔로몬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은 이런 권면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의식은,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그 의식은 선민의식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가장 먼저 저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갖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악한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성전을 건축해야 할 사명이 있다. 누구나 영적인 또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온 마음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즐거이 기쁜 뜻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